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큰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발간된 교육 잡지에 한 어린 아이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그 그림을 표지로 이렇게 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 장면을 한 어린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바라보는 만큼 꿈을 꿀 수 있겠구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꿈을 꾸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잡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발견하게 된 것이요, 끓는 물주전자를 보면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좀 더 크게 만들면 뭔 힘이 좀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기기관차를 생각하고 그 증기기관차를 실제로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엇인지 저도 자세히 하도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 뉴턴이다, 이 정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지구 안에 작동하는 힘이 있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엇인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이 컵에 있는 뚜껑을 치니까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냥 항상 떨어졌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왜 떨어져야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게 되었던 것이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간도 새처럼 날아볼 수는 없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슈퍼맨 뭐 이런 영화를 보면 항상 옛날에 이 집에서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망토 하나 딱 걸치고 자기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슈퍼맨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 형제는 우리 인간은 날 수 없을까?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물론 우리 인간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비전은 사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죠.
비전의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꿈쟁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 어찌 믿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실상에 주목하기가 쉬운데 바라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도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아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야 합니다. 복 하니까 기복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복주의와 복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외투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사서 입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으로 멋진 외투 한 벌을 샀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투 한 벌 사기 위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아끼고 먹지 않고 이 외투 한 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는 외투를 빼앗기자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것이 이 외투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외투 한 벌에 만족하며 사느냐, 아니면 더 큰 소원을 품고 사느냐, 이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투 한 벌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외투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문화재청장을 지내셨던 유홍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참 성경에 아주 근거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문화재를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문화재가 정말 귀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외투 한 벌에 집중하게 만들죠. 야, 멋지지 않니? 폼나지 않니? 이거 입고 교회 가봐. 사람들이 너만 바라볼 거야. 사람들이 너를 너무 귀하게 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doing보다 being이라는 말이 있죠. 가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느냐라는 것이고,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됨이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내 인생이 참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성경이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어느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자꾸 찬물을 껴얹는 거예요. 찬물을 껴얹는다는 것은 그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찬물을 껴얹을수록 불길은 더 커지는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찬물을 껴얹을 때 벽난로 뒤에서 다른 사람이 기름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했죠. 존 버년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감옥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절망했을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그를 만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으로 승화되어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꿈과 비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과 열정이 식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75세에 그를 부르셨을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형님을 대신해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은 석수공으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주 평범하죠. 당시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다면 그저 아버지와 함께 이 가업을 잘 물려받고 아들 같은 조카 롯 잘 키우고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큰 꿈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고요. 또 40년은 왕실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의 나이 80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될 동안 그의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왕실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40년간 그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자기 나이 40세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서 아무것도 소유도 없이 장인의 이 양들만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꿈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도망자였고 숨어 지내고 실패자였던 모세를 나이도 80에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일에 너는 쓰임 받을 거야. 처음에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달변가여야 될 텐데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지금도 아마 왕성하게 책들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는 분이실 텐데요. 존 맥스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왜냐하면 모세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 삼겨져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에 무엇인가 해보려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실패자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자였던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과거의 실패의 그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여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던 모세의 마음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인생이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면서 그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이 41살에서부터 80살까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때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실패의 경험만 가지고 그는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뭘 한다고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굶지 않고 그저 자식 새끼 그냥 커가는 거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삶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꿈을 불어 넣어주시고 다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미래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늘 항변했던 것은 이것이었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과거의 실패, 현재의 안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로 이러한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그의 삶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셔서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측면도 강한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큰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내가 못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설령 내가 직접 못 들었어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못 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귀로, 영안으로, 영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올 한 해도 그저 그렇게 한 해 1년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요, 큰 비전을 주시고요,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늘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구분을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레마의 말씀은 이 선포되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꽂힐 때,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바라게 하는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람,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라도 성령께서 그 좋지 않은 마음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는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요 꿈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제 꿈을 더 키웠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1000배래요. 1000배. 이 1000배의 부흥을 감당하려면 이게 제가 그만큼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1000배 더 기도하고 1000배로 더 말씀 묵상하고 1000배로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과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 미국의 기자가 어찌 보면 좀 교만한 질문일 수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북미와 남미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미국의 기자는 북미와 남미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왜 북미가 이렇게 더 잘 살고 남미보다 똑같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지역들이 이제 각각 독립된 나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라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시작되었는데 왜 북미와 남미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소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소원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이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God, God,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골드, 금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God과 골드에는 이 L자 하나만 빼면 God이 되죠. 이 멕시코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금을 찾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금만 바라보면 결국 돈만 바라보면 돈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죠.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해보거나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따라다닌다고 돈이 잡히는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따라다닌다고 돈이 잡힙니까? 안 잡힌다는 것이죠. 돈이 따라오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NGO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NGO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할 텐데 돈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그 핵심 포인트만 잘 잡고 있으면, 그 프로젝트만 제시하면 기업체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끼지 않고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 따라가다가는 돈은 잡히지도 않고 맨날 돈만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강연을 듣고 참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지혜를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한 해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큰 꿈,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